오늘 출애굽기 7번째 시리즈입니다. 제목은 강한 손과 강팍한 마음. 부 제목으로는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운동의 끝이라는 제목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또 보조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절망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입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내가 빼내고 내가 건지고 내가 구속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봤냐면 그 나라는 옛 인생의 왕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나라는 존재가 앉아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옛 인생이었죠. 그 왕좌, 그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는 내가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믿는 것조차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그 자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무거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듣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매주 들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더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설교로 한 사람은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계를 쳐다봅니다. 언제 끝나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배고픈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똑같은 십자가 앞에 서서도 한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한 사람은 또 그 얘기, 아이고 따분하네, 지난주 비슷한 얘기 또 재탕이시네,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죠. 맞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갖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성경으로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더 단단히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더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지만 무섭기도 한 질문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7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 앞에 출애굽기 7장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한쪽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심판으로 이 강한 손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요, 이 그 강팍하다라는 그 말하고 강한 손의 이 말이 어근이 같습니다. 두 단어가 같은 어근,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한쪽에는 사람을 심판하는 손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사람들이 거부할 때 강팍한 마음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모든 종교의 운동은 결국 바로의 술법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강팍함은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무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강한 손에 굴복하는 자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손 앞에서 마음이 더욱 굳어지는 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지금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6장 29절에 28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형 아론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만나서 사역해야 되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다. 완악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자,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 있잖아요. 동사 카샤, 이 말은요, 단단하게 하다, 뻣뻣하게 하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13절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동사가 하자크라는 동사가 써집니다. 하나는 카샤, 하나는 하자크. 완악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다, 뭐 이런 뜻이 그렇게 두 단어로 써요. 그거는요 22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자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요 단어가 어디에서 쓰인 단어냐? 지난주 출애굽기 6장에서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6장 1절.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6장 1절에 이 강한 손, 이게 같은 어근이라는 거예요. 하자크라는 어근.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다도 하자크고 강한 손도 하자크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강한 손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심판하는 손이 된다라는 거죠. 우연히 이 단어를 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우연히 쓴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언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강하심은 굴복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강하심은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자 있잖아요.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강한 손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강팍함으로 그 마음을 봉인시켜버리는 겁니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6장 9절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은 이유가 뭐였어요? 마음의 상함과 분노 그리고 고된 노역 때문에 마음이 다쳤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3절의 바로의 강팍함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이 7장 14절은요. 단순히 바로왕이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들을 수 없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표적을 행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죠. 바로도 마술사, 요술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뱀을 던져서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이블라라고 하거든요. 삼켰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경고가 있어요. 뭐냐? 종교적인 표징, 종교적인 표적들, 이것은요 모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같은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형태는 똑같았어요.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형태 똑같았죠. 외관상으로는 모세와 술객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모세의 뱀이 술객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삼키다, 바이블라, 어근은요 발라라고 하는데 이건 통째로 삼키다라는 강한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은 결국 인간의 종교적 모조품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표징을 보았는데도 1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자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권능으로 술객들의 그 지팡이 뱀을 삼키는 것을 보고도 마음은 더 굳어진 거예요. 뭘 말합니까? 능력을 바라보는 거, 능력의 그 능력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것이 인간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시연이 회개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그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이 능력이 그 능력으로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나라는 우상이 앉아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팍함, 하자크는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의 것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강팍해진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요. 술객들이라는 그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표징도 행했고 병고침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바로 왕은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악하게 갖고 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점점점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한 절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은 굴복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강팍함의 이 발로가 된다는 거죠.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로가 만들었던 이 종교 행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바로 왕이 만들었던 이 종교적인 그 있잖아요, 시스템.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 술객과 박사가 만들었던 그 지팡이로 만들었던 이 뱀이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종교적인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집 없는 성도들이요, 집 없는 벽돌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의로, 그리스도 없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이 7장에는요, 거짓 종교운동, 거짓 신앙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인데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또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충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도 위대한 사람들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래서 위대한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잘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4절이 말하는 이 내용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안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안다? 바로가 그 술객들의 지팡이를 통해 만들어낸 뱀과 같은 거예요. 가짜 종교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과 완전 방향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정치운동도 했고 신비운동도 했고 박야운동도 했고 지식운동도 간간히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깨뜨리러 오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목표가 빗나가잖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거는 이 네 가지의 오해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의 네 가지 운동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치운동했잖아요. 세례 요한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죄를 직격으로 지적하다가 목이 잘린 사람이에요. 사회 부패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었던 예언자적인 외침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체제를 비판하고 정치를 변혁하기 위해 애쓰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막 이렇게 정권을 비판하고 자본주의 비판하고 사회구조 비판하고 뭐 좌파가 어떠니 우파가 어떠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옳은 비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비판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치운동하고 사회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여러분 인간이 해결 못한 죄 문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가장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헤롯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헤롯의 죄가 사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어도 인간 마음속에 나라는 우상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요. 세례 요한 본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대 교회는요, 자꾸 세례 요한적인 외침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니까요. 이게 바로가 만든 술객의 지팡이라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생겼지만 그게 가짜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 교회 안에 엘리야 누구예요? 신비운동 하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열왕기상 18장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회오리 바람과 불수레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적, 기적, 신비체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표적을 봐야 된다. 은사운동하고 표적운동하고 신비운동,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불을 받았네, 환상을 보았네, 뭐 방언을 하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네, 방언을 무슨 구원의 표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병이 나았네, 그래 병 고침 받으려고 막 기도원에 가서 있고 안수기도 받고, 이런 체험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흐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인타운에도 보면 뭐 이상한 교회들 막 맨날 전도하잖아요. 가면 이런 짓 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하지만 이러한 체험은 죄책을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그 죄의 책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황홀한 체험을 해도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면 한 가지의 죄도 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뭘 보여줍니까? 술객들이 같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뭘 말해요? 신비 체험은요,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의 술객들도 아론의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던 그 일을 행했다. 이 말은 이러한 가짜 그 신비 운동도 뭐예요? 표적을 행할 수 있다.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이게 진짜 복음인데, 여러분 이 신비 체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방해낼 수 있냐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신비는요 잠깐 체험하고 끝나는 거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모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또한 미국 교회가 이 체험에 매달리면서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정확히 엘리야적인 모습이고 복음의 오해라는 거죠.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사랑과 박해 운동의 대표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동족이 멸망하는 걸 보고 통곡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여러분 머리가 딱딱한 게 어떻게 물이 됩니까?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며, 눈물이 하도 떨어지는데 이 눈물의 출처가 어디에? 이 물이다, 내 머리다. 내 머리가 물처럼 지금 출렁거려서 눈에서 계속 눈물 난단 말 아니에요. 내 백성의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연민과 동정과 인도주의 대표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있다니까요. 복음을요 사랑과 연민, 박해, 인도주의로 바꿔버리는 이런 흐름이 예레미야 운동과 같은 흐름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품고 모두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 운동을 가지고 사단 결박이 됩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한다고 사단이 떠나가냐고요. 서로 사랑합시다 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한다고 해서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따뜻해도요. 인간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이러한 인도주의, 박애주의로 풀려지지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지만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눈물은요,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눈물은 구원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체하는 순간 그 사랑은 결국 인간 중심의 또 하나의 종교가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이름 없는 선지자들, 지식운동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헤나톤 프로페톤이라는 표현인데요. 일반화된 선지자, 즉 가르치는 자, 깨우치는 자, 통찰을 주는 자를 이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지식과 교양과 지혜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요, 신학으로, 교양으로, 인문학적인 통찰, 또 심리학적인 위로로 바꿔버리는 흐름. 설교가 점점 강의가 되어가고 있고요. 성경은 점점 인생 교과서로 바꾸어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를 굉장히 똑똑한 메시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깊이 있게 바라봅니다. 세련되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이 죽음을 깨뜨리지 못한다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깊은 통찰도 무덤 앞에서는 침묵을 해야 된다니까요. 죽음을 맞닥뜨린 상태에서는요, 이 지식이 쓸모가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성경의 지식에 밝았던 학파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성경 지식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지식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때 가장 정통한 지식인은요, 가장 썩은 무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운동의 공통의 한계는 뭐냐? 인간의 세 가지 원죄 문제, 절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한다.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정치운동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하말티아라고 말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신비운동은 감정은 흔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탄을 결박하지 못합니다. 박애운동은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음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은 머리는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못 살린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이 고백을 말하는데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죽음과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그 통치권을 말하죠. 그것이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치, 신비, 박애, 지식 위에 세워진 모임은 음부의 권세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신학이 좋아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포칼립토,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 우리가 내렸던 결론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은혜, 복음을 믿는 것도 은혜라는 그 진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강팍함은 무엇이냐?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이 종교의 힘이 이 가짜 종교의 힘을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이런 엄청난 말씀 앞에 가장 무서운 게 그 뭐냐? 마음을 두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강팍함이 되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 보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손에 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날 것이다. 나일강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의 생명선입니다. 애굽이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 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이 나일강 물이 마르면 곡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명이 끊어지죠. 그래서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젖줄이죠.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격화한 신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애굽의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 애굽의 나라는 존재들을 먹여 살리던 신, 그게 하피인데 이 하피라는 신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피로 바뀌었어요. 히브리 말로 담이라고 하거든요. 피로 변하면서 이 나일강에서 악취가 풍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일강의 신이 죽었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첫째 재앙이 우상의 죽음을 보여준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담이라는 피라고 말하는 이 담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피를 표현할 때도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궁극적인 실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뭘 말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우상. 내가 이용하던 그 우상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죽는다라는 걸 중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이 잘못된 거짓 이 종교 운동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피를 가지고만 해결되는 겁니다. 집 없는 벽돌을 깨뜨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23절 바로왕의 반응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자, 요게 너무나 슬프게도 21세기 한국교회의 가장 정확한 진단서라는 거예요. 강이 피가 되고 우상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 멸망하고 물고기가 죽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천지가 뒤집어진 이 재앙 앞에서도 바로왕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지 않고 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다라는 마음에 두지 않고 했을 때 두다라는 이 말은 쉬트라는 것인데요. 마음에 새기다, 담아두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출애굽기 6장 9절은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습니다. 워낙 고통이 컸으니까. 일종의 무능이잖아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 이게 안 들리는 무능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7장 23절의 바로는 자발적으로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이건 더 깊은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강팍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그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자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 짓을 해요. 그렇지만 무관심한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식탁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와 함께 십자가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무릎 꿇은 거 언제고요? 오늘 설교 좋았지? 이 말 한마디로 끝나고 일주일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강이 피가 되었는데 가정의 식탁은 어제하고 똑같아요. 자녀가 신앙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분노를 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부모가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궁전, 자기의 일상을 말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매주 자녀가 보니까 자녀들이 그럴 수밖에요. 무관심은 가장 무서운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거보다 더 큰 거 뭐예요? 무관심.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음에. 직장에서의 무관심도 있죠. 매일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주일의 그 십자가는 지워져 버립니다. 머리에서 사라져 버려요. 마음에서 사라져요. 동료를 대하는 태도, 거래처를 대하는 윤리, 돈을 다루는 정직, 어느 한 곳에도 그리스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터에서는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주일에 와서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죽는 광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있는데 월요일 9시에는 다시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뭐 별다릅니까? 똑같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흘러나올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대 성도들을 보면 SNS의 역할이 있죠. SNS 시대에 무관심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의 무관심, 직장에서의 무관심, SNS 시대의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궁전이죠. 바로의 궁전. 스마트폰이라는 궁전입니다. 설교 끝나는 순간 우리 하는 거 뭐예요? 핸드폰 켜잖아요. 인스타 열고 유튜브 보면서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영상 봅니다. 30분 전에 들었던 십자가 메시지는 다음 영상이 시작되는 3초 안에 다 묻혀버립니다. 이것이 21세기의 가장 효율적인 강팍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SNS는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 않아요. SNS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극을 받잖아요. 그 활발하게 돌아가는 영상 때문에. 끊임없는 자극을 줌으로써 한 가지만 마음에 두지 못하게 흩어버린다는 거죠. 마음에 두는 거, 쉬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보는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영혼에 새겨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철기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가장 정교한 바벨탑이 우리 지금 손바닥 위에 들려있는 핸드폰 아닙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강팍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 스마트폰을 본 시간과 성경을 펴고 묵상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마음을 시트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요. 어느 쪽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바로는 강이 피로 변한 것을 보고도 궁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듣고도 화면 속 다음 영상으로 스크롤한다는 거죠. 바로보다 우리가 덜한 겁니까? 저는 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팍함을 깰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7장에서는 세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거부될 때 거부자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든다 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운동, 정치든 신비든 박애든 지식이든
모든 운동은 죄, 사탄, 죽음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강팍함은 분노가 아니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되죠. 우리도 바로의 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 가정에서, 직장에서, SNS 시대에 살면서 너무 익숙하게 마음에 두지 않는 자발적인 무관심으로 스스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고백할 건 뭐냐 하면 이 신비운동, 박애운동 이 네 가지 운동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하나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분노, 신비체험 추구, 뭐 박애주의, 자기만족 뭐 등등. 이 출애굽기 7장은요. 출애굽기 6장에 있었던 집 없는 벽돌의 버전 7장 버전이라는 거예요. 5장에서는 집 없는 벽돌 만들었고 6장에서는 나라는 우상을 섬겼고 7장은 우상이 죽는 광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뜨린 그 역사 앞에서도 마음을 두지 않는 모습. 점점 더 깊은 강팍함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겠다. 내가 이제부터 네 가지 운동을 버리고 SNS를 줄이겠다. 암만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집 없는 벽돌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의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로 시작하는 모든 결심은 결국 나라는 왕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스도로 아는 것조차 믿는 것조차 위에서 온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회복도 위에로부터 온 은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죠. 그러려면 예배 후 핸드폰 켜기 전에 식탁에서 잡담을 시작하기 전에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멈춰서서 마음에 두세요. 그리스도를 쉬트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손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주여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옵소서. 주여 이 네 가지 운동이 아닌 그리스도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면 앞에서 다시는 무관심으로 바로의 궁전을 향해 발걸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강한 손이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은요.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백성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것이다 선언을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7장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바로왕 앞에서 강한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강한 손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들여져 있습니다. 거두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펴진 그 손은요. 지금도 우리 위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굳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만들어둔 궁전으로 아무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